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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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ddhaṃ saranang gacchāmi. Buddhaṃ saranang gacchāmi. Dhammāṃ saranang gacchāmi. Dhammāṃ saranang gacchāmi. Saṅghāṃ saranang gacchāmi. Saṅghāṃ saranang gacchāmi. Tutiyampi Buddhaṃ saranang gacchāmi. Tutiyampi Buddhaṃ saranang gacchāmi. Tutiyampi Dhammāṃ saranang gacchāmi. Tutiyampi Dhammāṃ saranang gacchāmi. Tutiyampi Saṅghāṃ saranang gacchāmi. Tutiyampi Saṅghāṃ saranang gacchāmi. Tatiyampi Buddhaṃ saranang gacchāmi. Tatiyampi Buddhaṃ saranang gacchāmi. Tatiyampi Dhammāṃ saranang gacchāmi. Tatiyampi Dhammāṃ saranang gacchāmi. Tatiyampi Saṅghāṃ saranang gacchāmi. Tatiyampi Saṅghāṃ saranang gacchāmi. Sarana-gamanang paripurnaṃ Namah-Ariye. Panatipata Panatipat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Adinādhana Adinādh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Abrahmacariya Abrahmacariy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Musawada Musawad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Sura meraya Sura meraya. Vajjapamadatthana Vajjapamadatth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ikala bhojana Vikala bhoj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Nacca Nacca kita kita wadita wadita visuka dassana visuka dassana mala
사나타나 vimusavatthana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ve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우짜사야나 uccasayana 마하사야나 mahasayana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ve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비단메 실란 idam me sila 마카팔라냐나사 makappalanyanasa 빠짜유 pacayu 호두 hudu 아바마디나 삼바디타. amaye. 저희 실라완타 숫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라완타 숫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이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계율과 견문으로 구족된 사람이 무엇을 바르게 주시해야 합니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엇을 바르게 주시해야 합니까? 우치온이라고 하는 집착할 수 있는 다섯 무더기를 바르게 주시해야 한다. 계율도 견문도 구족되었다면 도과의 지혜로 열반을 깨닫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이런 오치온이라고 불리는 물질과 정신의 무더기를 무상고, 무아 등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서 분명히 그것들이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알도록 주시해야 한다. 그래서 이 주시해야 하는 오치온이라는 것들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물질과 정신의 두 가지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보면서도 들으면서 냄새 맡고 맛보고 닿고 알면서 언제나 저희가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법들입니다. 이 중에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등등에서 눈이나 귀나 코나 혀나 몸의 맑은 물질을 하는 것들이 분명 물질의 법들이고 분명하게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 오치온 중에서 첫 번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차갑고 뜨겁고 등등의 반대적인 요인과 만나게 되면 변화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다르게 변화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루파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루파라는 물질이라는 빨리어는 루파띠 변화하고 왜곡되고 다른 상황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루파라고 부른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왜 루파 물질이라고 말하는가, 왜 부르는가 라고 했을 때 비구들이여 변화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루파 물질이라고 부른다. 변화하는 성질이 있어서 물질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생성되고 소멸되는 이 소멸의 마지막 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서 변화하는 것, 이런 종류의 변화 때문에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인가 라고 한다면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모든 종류의 물질들이 소멸하면서 결국 변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한다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 반대적인 조건과 만나게 될 때 다른 방식으로 분명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부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왜 변화하는가 하면 차가움으로 인해서도 변화할 수 있고 뜨거움으로 인해서도 변화할 수 있고 배고픔, 목마름으로 인해서도 변화할 수 있고 쇠팔이 모기가 물고 거친 바람과 닿고 뜨거운 햇볕에 대고 독사나 독충들에 물려서도 변화할 수 있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반대가 되는 조건들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루파, 물질이라고 부른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듣는 것만으로도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4대 요소도 장면도 소리도 냄새도 눈이나 귀나 코 등의 이런 모든 물질은 반대가 되는 조건과 만나게 되면 원래대로 머무르지를 못하고 다른 상황으로 무너지고 변화한다. 이렇게 다른 상황으로 분명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부른다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여기서 생멸이라는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적 조건에 따라서 과정의 변화가 생겨나는 보통 사람의 눈에도 현저히 드러나는 현저한 종류의 큰 변화를 뜻합니다.
차가운 과정이 뜨거워졌다가 뜨거운 과정이 시원해졌다가 이런 식으로 과정이라고 하는 물질의 연속들이라고 하는 좀 무더기지워진 것들의 변화를 뜻합니다. 주석서에서는 차가움으로 인해 변화하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는데 차가움으로 인해 변화하는 것은 로간다리카 지옥에서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간다리카 지옥 이제 기억하십니까? 세 개의 우주, 세 개의 세상의 사이에 빈틈처럼 존재하는 아주 컴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종류의 우주인데 거기에 살고 있는 어떤 지옥인들은 로간다리카 지옥의 지옥인들은 어떤 우주의 산과 같은 거기에 산기슬에 매달린 것처럼 아주 컴컴한 속에서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주변 것들을 이렇게 굉장히 추위 속에서 매달려 있는데 부처님이 어떤 몸에서 법의 광명과 같은 것들이 1만 개의 우주를 비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큰 빛이 세상에 생겨날 때가 되면 이 어떤 로간다리카 지옥에도 잠깐 빛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때 옆에 있는 존재들이 옆에 있는 다른 지옥인들이 있다라는 걸 보게 되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서도 좋은 마음을 내는 게 아니라 한 놈이 한 놈을 잡아먹으려고 해치려고 이렇게 노력하다가는 매달려 있던 벼랑에서 떨어져서 그래서 시커먼 어떤 차가운 물 속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 물이 얼마나 차갑냐면 떨어지는 순간에 파스스하면서 녹아버려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렇게 죽게 되었지만 업이 끝나지 않았다면 또다시 이 절벽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위 때문에 굉장히 강한 추위와 만나게 되면 파스스하면서 녹아버려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예를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교학으로만 아는 것이지 실제 자신이 보는 경험적인 아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인도 남서부 지역의 마잉사카라고 하는 현대의 뿌나시와 같은 곳인데 이곳의 온도가 굉장히 낮아서 겨울이 되면 중생들이 죽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경전적인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겨울이 되면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추위로 인해서 사람이 얼어 죽는다라든가 동상을 입는다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직접 보지는 못해도 알고 있고 들어본 적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물도 얼고 기름과 같은 것들 굳게 되고 이러한 식으로 죽고 다치고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어떤 물질의 변화가 생겨나는 것 그리고 겨울이 됐을 때 우리 몸의 변화가 생겨나는 것 이것들을 모두 다 경험할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것들이 추위로 인해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뜨겁고 더울 때의 물질이건 차가움과 뜨거움이 균형을 이룬 물질이건 반대가 되어지는 성품과 접촉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계속 생겨나고 있던 비슷한 과정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것을 여기서는 차가움으로 인해 변화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뜨거움으로 인해 변화하는 모습은 무간지옥에서 분명하다라고 주석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직접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여름이 되면 더위로 인해서 땀이 나면서 변화하거나 피부가 벌겋게 달아오르거나 불에 데워서 상처가 나거나 이런 식의 변화들, 전기나 가스에 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뜨거움으로 인한 두드러지는 변화들입니다. 이 날씨의 뜨거움이나 불의 뜨거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죽음까지 이를 수 있고 차가운 줄 알고 갑자기 마셨다가 뜨거운 국이나 차 같은 것에 혀와 입천장이 되어서 다른 상태로 변하는 것도 현저하게 볼 수 있는 뜨거움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덥고 땀이 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본질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물질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는 이것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는 현저한 변화까지 생기지 않아도 매 순간순간 변화하면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루파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러한 종류의 본질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덩어리 지워서 현저하게 드러나는 변화를 뜻합니다. 배고픔 등으로 인해서 변화하는 모습은 아기계에서 분명하다고 하고 인간 세상에서도 기근이 닥치면 분명하다라고 합니다. 전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전승되어 내려오기 위해서
어떤 불교를 탄압하던 큰 환란이 인도에 닥쳤을 때 그때 스님들이 많은 탄압을 받게 되고 공양물을 받지 못해서 탁발할 것들도 얻지 못해서 굉장히 배고픈 것 때문에 뱃속이 타는 것처럼 뜨겁게 되어져서 모래 무더기를 쌓고 거기에 물을 적셔서 강물로 거기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경전을 암송하면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켜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배가 고파서 몸의 상태가 변하는 일까지는 생기기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먹을 때가 되었는데 먹지 못하고 아주 배고플 때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도 변화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고 목이 마른 것의 경우에 대해서 이전에 깔라간치가 아수라가야라고 하는 아기의 한 종류, 큰 아기의 한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깔라간치가 아수라는 몸이 굉장히 크고 입은 굉장히 바늘구멍처럼 작은 데다가 업 때문에 이런 물이나 먹을 것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목이 말라서 물소리가 나는 곳을 따라서 찾아다녔는데 그래서 겐지스강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업 때문에 이 물이 돌판처럼 물수면이 변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전에 비슷한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사냥꾼이 사원에 가서 목이 말라서 물을 항아리를 드시니까 물 항아리마다 다 비어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 사원의 스님들은 참 게으르구나 라고 말하는 것을 사원의 스님이 듣게 됩니다. 물 항아리에다가 분명히 물을 채워두었는데 그걸 보지 못한다면 이 존재에게 좋지 않은 업이 닥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아서 보니까 역시 물이 채워져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좋지 않은 어떤 불선업의 결과가 오고 어떤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되고 하면서 물 항아리에 물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떤 것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이 아기도 그래서 밤새 이 물수면이 보이지 않고 돌판처럼 되어 있으니까 뛰어다니면서 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침에 동이 트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한 30분 정도의 비구 스님들이 탁발을 가려고 가시다가 이 아수라가 그렇게 허겁지겁 뛰어다니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사정을 물어보니까 목이 말라서 그런다라는 걸 알고 이 겐지스강에 물이 보이지 않느냐고 하니까 보이지 않고 마실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모래사장에 바로 눕혀놓고는 이 30분 정도의 스님들이 바로에 물을 가득 담아서 한 30여 분 정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입에다가 물을 부어줍니다. 이제 탁발갈 시간이 되어서 이 정도면 갈증이 가셨는지 물을 충분히 마셨는지 물으니까 이 아기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한 줌의 물이라도 제 목구멍까지 도달했다라면 이 아기의 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살아도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스스로의 업으로 인해서 그 갈증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는 아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건데 죽기 전에 목이 마른데 물 마실 기운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정말 그렇게 강한 목마름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 때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고통은 굉장히 강합니다. 어쨌든 이건 역시 경전을 통한 알미지 직접 알고 싶으면 지금도 물이 귀한 지역에는 이러한 물이 없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여행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이 떨어져서 죽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목이 아주 마를 때 죽기까지는 하지 않아도 물질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물의 요소가 생겨나지 않으면 몸 안에서 공기와 불의 요소가 현저하게 생겨나게 되어지면서 이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느낌들이 분명하게 생겨납니다. 몸도 뜨거워지고 메마르게 되고 이런 종류의 것들을 우리가 갈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이나 쇠파리 등으로 인해서 변화하는 모습이라고 했는데 쇠파리 같은 것들이 많은 숲속 지역에서는 이런 쇠파리나 모기가 물어서도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가렵고 부풀고 이런 식으로 살의 변화가 생기는 거는 모두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 어떤 뱃속에 거친 바람과 관련된 병이 생겨나서 이 공기가 찌르고 휘젓고 이것들을 현대의학으로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야기하는데 경전에서는 바람으로 인한 병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이를 때까지 변화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뜨겁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서 이것 때문에 몸에 변화가 생기고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서 변화하는 것, 이것의 예로는 사막에서 어떤 뜨거운 햇빛의 예를 들어두고 있는데
예전에 사막에서 여행객들이 여행을 할 때에는 무리를 지어서 낮에는 움막을 짓고 그 밑에서 뜨거움을 피하다가 밤이 되면 여행을 지속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가 이 여행자들의 무리와 떨어져 나오게 되어져서 혼자 이 사막에서 길을 계속 가게 됐어야 했는데 대낮이 되었을 때 어딘가에 숨고 뭔가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점점 더 너무 뜨거워지니까 처음에는 머리 위에 이고 있던 광주리를 밑에다가 내려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 뜨거운 어떤 모래가 점점 달궈지는 것에서 스스로를 지키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 광주리마저 너무 뜨거워지니까 두르고 있던 옷이나 어떤 천 같은 것들을 벗어서 밑에다 깔고 그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든 뜨거움을 피해보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마저 너무 뜨거워지니까 안고 있던 아들이 울부짖는데도 불구하고 밑에다가 아들을 깔고 그 위에 올라가서 뜨거움을 피했다라고 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 이렇게 아들은 울부짖다가 그리고 이 어머니도 그 위에 올라가서 피하려고 했지만 피해지지가 않아서 어머니와 아들 둘 다 이 햇빛에 타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일로 연유해서 미얀마에는 스스로 감당이 안 되면 엄마도 아들을 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정신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닐 거고 정말 사람이 급박한 상황이 다르게 되고 제대로 정신이 없어지고 인지할 수 없게 되어지면 이런 식으로 마음이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가 대학에 다닐 때 농촌 봉사활동에 가고 이랬는데 그 마을에서 특산품으로 기르는 게 담배였는데 보통 때에는 이 담배잎이 스치기만 해도 입에서 너무 떨궈서 이걸 어떻게든 씻어내려고 하는데 굉장히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담배잎들이 우거진 사이에서 이거를 따고 있다가 환각 증세처럼 일으켜서 이거를 씹어먹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도로 어떤 고통스러운 느낌들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돼서 마음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고 이 마음들이 흩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이러한 것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의 경우에 시원한 그늘에서 뜨거운 햇빛 아래로 나가자마자 몸이 뜨거워지고 땀이 나고 살이 타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경험해 보았고 뱀이나 독충에 물려서 변화하는 것들은 아주 분명합니다. 죽을 수도 있고 굉장히 부풀고 고통스럽고 아프면서 변화할 수 있고 최소한 개미에 물리거나 송충이하고 닿아도 부풀고 가렵거나 따갑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반대가 되는 어떤 조건들로 인해서 원래 생겨나고 있던 상황대로 생겨나지 않고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루파, 물질이라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모든 물질이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관념지어진 현저하게 보이는 물질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위파사나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 종류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통의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종류의 변화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물질이라고 하는 법이 변화하는 특성이 있다라는 주석서의 말을 듣고는 변화하는 것만 진짜 물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에도 딱딱하고 거칠고 뜨겁고 뻗치고 긴장되고 뻣뻣하고 아니면 눈에 맑은 성품, 보이는 장면 이런 것들이 변화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라는 이건 진짜 물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관념적인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이것들의 실질적인 생멸을 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변화를 볼 수 없는 것인데 이것들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위파사나를 주시해서는 안 되고 또한 이것들은 진짜 물질이 아니다라고 생각의 나래를 펼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제가의 명상스승 한 분은 신념처 수행의 관찰 대상인 몸이라는 말조차 변화함이라고 해설을 합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루파라고 하는 물질인데 물질은 변화라는 뜻이 있으니까 변화를 관찰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하는 것만이 관찰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너무 머리를 쓴 것이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데 지금 설명한 빨리어와 주석서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변한다고 하지만 이런 종류의 변화는 모든 물질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크고 현저한 변화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적인 요인과 만나지 못하고 조건이 부합되어지는 한은 물질들은 원래 상태대로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가움이든 뜨거움이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바람이든 벌레든 반대가 되어지는 과정이 생길 만한 어떠한 조건과 접촉하게 되었을 때에야 다른 상태로 변하고 이렇게 다르게 되는 것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을 여기서 변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청정도론 복주 해설을 더 확실하도록 좀 인용을 하자면 이 물질의 변화함이라고 하는 그것을 지각할 수 있는 특성, 즉 지각되는 성품이 있다. 그래서 변화하는 특성이 있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변화함이라는 것도 차가움 등의 반대가 되는 조건들과 결합하면 앞의 물질의 과정과 같지 않은 뒤의 물질 과정의 생성을 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과 일치하게 아주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새끼의 범천계에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부른다는 이름은 또 어떻게 되는가? 이 새끼의 범천계에서도 반대가 되는 차가움 등의 조건과 만나면 변화하는 성품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이 루파라고 하는 이름이 성립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천계에서는 범천인들의 물질은 어떤 범천계라고 하는 특성으로 인해서 차가움, 뜨거움 등의 반대가 되는 조건들과 접할 일이 없기 때문에 범천인들의 몸이라고 하는 물질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화하는 일이 없습니다. 굉장히 조화롭고 좋은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럼 이 범천들의 물질은 변화하지 않으니까 루파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반박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조건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없었을 뿐이지 조건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변화한다라는 어떤 특성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조건만 있다면 변화한다라는 것들이 이것들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루파라는 이름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를 보면 모든 물질이 실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반대가 되는 조건을 만났을 때 정도에만 변화한다. 이 변화하는 것도 불이 붙으면 숯이 되거나 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눈으로 보듯이 현저하게 변하는 다른 상태가 되는 것만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물질이 변화한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을 꽤 오랫동안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물질이 우파다나칸다라는 취착운 집착의 대상이 되어지는 무덕이라고 불리는 모습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저하게 어떤 변화하는 특징을 가진 물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직접 보고 있는 이 몸뚱이 전체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실제로 모래알과 같은 것들이 모여서 모래언덕, 모래무더기가 되는 것처럼 작고 미세한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조합되어져서 하나의 몸뚱이라고 하는 덩어리처럼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밀가루와 같은 것들에 적절한 양의 물을 섞으면 이것이 덩어리로 합쳐지게 되어집니다. 이 덩어리로 사람 모습을 만들면 사람 모습이 되고 다른 모습을 만들면 또 다른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한 덩어리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가루들의 모임인데 굉장히 많은 가루들이 물의 점성으로 인해서 한 덩어리로 형체를 쥐고 있는 것이 이것의 실체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몸에도 작고 미세한 많은 물질들이 모여서 머무르고 있는데 이렇게 작고 미세한 많은 물질들이 모여서 머무르는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덩어리지어 있는 이 하나의 덩어리로서 하나의 사람으로서 하나의 몸으로서 이렇게 여기면서 집착합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아있는 나라는 개체라고도 여깁니다.
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원래의 것들이 사라지고 생겨나고 한 것이 아니라 서서히 자랐다고 커졌다고 원래 있던 것들이 사라진 일이 한 번도 없이 계속해서 커지고 발전해서 지금 상태가 되었다고 이것이 같은 사람이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물질 덩어리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내 몸이라고 내 거라고 좋아하면서도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고 한 덩어리라고 여기면서 집착할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인 몸 덩어리 전체를 루파 우파다나 칸다, 즉 색취운, 색이라고 하는 집착의 대상이 되어지는 무더기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과 장면, 귀와 소리, 코와 냄새 등에서 하나하나씩 구분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것들, 상세하게 집착하는 것들은 처음에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몸과 관련해서 집착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를 실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다, 내 것이다 라고 집착합니다. 생각이나 상상이나 보고, 듣고, 닿아서 알고 하는 등의 마음들, 정신현상들도 나라고 여기고 집착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다,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생각하고 상상하고 판단하고 의지를 내고 이 모든 것들이 나다라고 이런 식으로 집착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생각이나 결정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이 모든 것들을 좋아하면서도 역시 집착합니다. 나라고도 집착하고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좋아하면서도 집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나 봄이나 들음이나 닿아서 암 등의 이러한 것들, 정신의 법들도 우파다나 칸다, 바르게 알지 못하면 집착하게 되어지는 대상인 오온의 일종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 느낌이라고 하는 우파다나 칸다, 상이라고 하는 우파다나 칸다, 이러한 것들은 이미 처음 부분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 우파다나 칸다라고 하는 취차분들이 언제 분명하다라고 했습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닿고 알고라고 하는 이 6가지 순간에 분명합니다. 이 6 순간에서 벗어나서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오치훈이라는 것은 이 6 순간에 분명한 것인데 이 6 순간에 분명한 물질과 정신을 주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상고 무아라는 상황으로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이걸 나로, 내 것으로, 사견과 가래로서 집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집착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먹어서 알고 닿아서 알고 생각해서 아는 이러한 6가지 장소에서 생겨나는 것들을 조합해서 한 덩어리화 시켜서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는 동안, 듣는 동안 등의 즉시 주시에서 바르게 알고 알게 되면 이렇게 집착하지 않게 되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집착이 사라지면 즉 바르게 안다라고 하는 위자, 밝은 안, 명지로 인해서 아위자라는 무명이 사라져서 집착이 사라지게 되면 무엇이 사라진다라고 했습니까? S는 업의 형성이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업이라고 하는 선업과 불선업이 사라지면 또 무엇이 사라진다라고 했습니까? 과부라고 하는 새로운 생의 생성, 늙음, 죽음, 몸과 마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모든 종류의 고통들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고통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이 결과가 되는 것 결국에는 고통의 무더기입니다. 이러한 고통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집착할 수 있는 대상인 오치훈이라고 하는 물질과 정신현상들을 끊임없이 바르게 주시해야 한다라고 설하셨는데 어떻게 주시해야 한다라고 하면 아니자또 무상으로도 주시해야 하고 이렇게 항상 하지 않은 모습으로 주시하고 보아야 하는 모습은 이미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두카도 고통으로도 주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고통으로 주시하고 보는 모습을 오늘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동안, 듣는 동안 등에서 보고, 들음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는 수행자는 집중과 지혜가 힘이 생기게 되면 뭘 먼저 알고 본다고 했습니까?
할 물질과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물질과 정신을 먼저 구분해서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눈이 있어서 본다, 볼 대상이 있어서 본다 등으로 원인과 결과도 구분해서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알아차리고 있다가 알아차려서 알게 된 대상도 알아차리는 마음도 새로 생겨나서는 계속해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향상하지 않다, 향상하지 않은 것들 뿐이다 라고 이해하고 알고 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향상하지 않다고 스스로의 지혜로 알고 보는 것이 바로 아니짜 누빠사나 냐나, 무상을 관하는 지혜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무상을 볼 수 있게 되어지면 향상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고통스러운 것들 뿐이다 라고 하는 고를 보는 지혜도 뒤따라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 듣는 것들 등의 육문에서 생겨나는 이 모든 것들을 진짜 두려운 고통이라고 분명하게 깊이 있게 그 안에 들어가듯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으로 이것들이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등등의 육문에서 생겨나고 있는 모든 물질과 정신 현상들이 실제로 고통스러운 것이다, 정말로 두려운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이 보고 듣는 등의 물질과 정신의 법들의 허물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통을 봄으로써 두려운 것임을 봄으로써 허물을 보게 되어지고 허물을 보았을 때 염호하는 지혜라고 하는 니삐다 냐나가 생겨나게 됩니다. 경전에서는 도와 과의 지혜를 깨닫기 전에 성숙된 위파사나의 지혜들을 묶어서 니삐다 냐나 염호하는 지혜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과 정신현상이라고 하는 오치온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보기 때문에 집착하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이것들이 두려운 고통이라는 걸 보게 되고 두려운 고통이라는 걸 볼 수 있어야만 이것의 허물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착이 떨어집니다. 염호하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정말로 실제로 마음으로 염호할 수 있어야 니핀당 위라짜띠라고 하는 말처럼 염호하기 때문에 탐착하지 않는다. 여기서 위라짜띠, 탐착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얘기는 성인의 도가 생겨난다라는 뜻입니다. 니빠나라고 하는 말이 나간다, 와나, 가래로부터, 가래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도도 위라짜띠, 위라가, 라가, 가래가 없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염호한다라고 하니까 실증내고 지긋지긋한 것에 탐착하겠습니까? 탐착하지 않기 때문에 성인의 도가 생겨난다라고 이렇게 설에 두신 가르침대로 염호하는 지혜가 생겨야만 성인의 도의 지혜가 생겨나서 열반을 목전에 두듯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보는 지혜가 생겨나는 모습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야단 입장, 어떤 법이 항상하지 않다. 땅 둑한, 항상하지 않은 그 법이 바로 고통이다 라고 설하신 대로 새로 생겨나서 사라지기에 항상하지 않다고 알아지는 그 법은 바로 고통의 법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왜 고통이라고 해야 하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로 들어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빠다 와야 빠띠 빌라나따야, 우빠다 생성과 와야 소멸로 빠띠 반복해서 빌라나따야 괴롭히고 고문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생멸로 찰나도 멈추지 않고 언제나 괴롭힘 당하고 있기 때문에도 고통이라고 한다. 두 번째로는 도카 와투따야, 다양한 고통의 기반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고통의 조건이 되어지기 때문에도 고통이라고 한다. 세 번째는 바야테나, 바야, 두려워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도 고통이라고 한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이유라고 하는 생멸이 찰나도 멈추지 않고 고문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시하고 있다가 수행자에게 저절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알아차림이 좋아져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알아차려야 할 대상도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고 그것을 아는 것들도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생멸되면서 멈추지 않는 이것들이 고통스러운 성품이라고 수행자에게 저절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유로 인해서 고통과 고통의 성품과 고통관이라고 하는 세 부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생성과 소멸의 두 가지의 끊임없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 고통의 법이다. 생성과 소멸이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과 같은 것, 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 고통의 법이라는 오온이고, 생성과 소멸 두 가지가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것이 두칼라카나 고통의 성품 특성이다. 주시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서 고통이라고 아는 것이 두카 누파사나 고통을 관하는 지혜다. 이렇게 세 부분을 여기서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생성과 소멸의 두 가지의 끊임없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 두카 단마, 고통이라고 하는 오온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생성과 소멸의 두 가지가 괴롭힌다라고 할 때 정말 괴롭히는 것은 소멸입니다. 생겨날 때마다 이 소멸의 성품이 파괴시키는 것처럼 계속 무너뜨리고 있는 것처럼 분명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빠르게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생성도 마치 소멸되기 위해서 생겨나주고 있는 것처럼 수행자의 지혜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성도 괴롭히는 것처럼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해안가에 있는 모래사장에 있는 개들은 자기들이 지낼 수 있는 구덩이를 만듭니다. 물이 빠지면 구덩이를 만드는데 물이 차오르면 구덩이가 무너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물이 빠지면 다시 구덩이를 만들고 또다시 물이 차오르면 이 구덩이는 또 없어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구덩이가 생겼다가 물이 차오르니까 사라졌다가 하는 것들을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참 힘들다, 고통스러운 일이다라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경우의 예를 들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들이 건지지를 못하고 남지를 못하고 계속 죽는 부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자식이 생겼는데 기쁠 여유도 없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자식이 죽고 또 다른 자식을 낳았는데 이 다른 자식이 또 죽고, 이런 종류의 고통을 겪는 부모는 처음부터 어차피 죽을 걸 알았다면 자식을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줄 몰라서 계속해서 낳았다 죽고 하는 것을 겪게 되는 것을 굉장히 싫고 두려운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보고 듣고 하는 것들도 어떤 한 가지도 머무르는 것들이 없이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생겨났다가 사라지면서 마치 소멸을 위해서 생겨나는 것처럼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라지면서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멸의 두 가지의 끊임없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야 하는 봄, 들음, 냄새 맡은 등등의 물질과 정신의 무더기들, 이 무상한 물질과 정신의 무더기들을 두카, 고통의 법이라고 해야 합니다. 생멸하면서 항상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성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두칼라카나 고통의 특징은 생성과 소멸 두 가지가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이 고통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외부적으로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괴롭힘은 굉장히 때때로만 겪게 되어지는데 이 생성과 소멸 두 가지는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냄새 맡고 맛보고 닿고 알 때마다 끊임없이 이렇게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봄이나 들음이나 등등의 이러한 개별적인 성품을 가진 법들이 고통이라고 우리가 지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이라고 지각하게 되는 조건이 되는 성품이기 때문에 이 생멸 두 가지가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것을 두칼라카나 고통이라고 알 수 있는 표상과 같은 특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통의 성품을 주시하고 있다가 스스로의 지혜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이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 알아야지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등등의 물질과 정신의 무더기들을 두렵고 혐오스러울 만한 고통이라고 실제로 알게 됩니다. 그렇지, 고통이지, 무상하지, 괴롭지가 아니라
이것들이 실제로 계속해서 생멸되는 모습을 이것을 정말로 두렵고 혐오스러울 만한 고통이라고 자기의 주시 안에서 생겨나게 됐을 때에만 이걸 깊이 있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들을 때마다 등등으로 생겨나고 있는 모든 물질과 정신현상을 끊임없이 따라서 주시하고 있는 수행자는 이 생멸 두 가지가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되어집니다. 이걸 실제로 자기 지혜 안에서 여기고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두카 누파사나 냐나 고통을 관하는 지혜입니다. 이것을 주시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 고통이라고 아는 고통관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시하고 있는 동안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수행자들이 아직 이 무상고 무아를 볼 수 있는 지혜가 많이 성숙되지 않았어도 음식물을 먹든 무엇을 하든 평소에 좋아하곤 했던 것들을 주의 깊게 집중해서 볼 때 맛들이 계속해서 새로 생겨나고 이것들을 계속 느끼고 있어야 하는 것,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 괴롭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라는 이야기를 집중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굉장히 좋고 즐거운 것으로 내가 여기고 있었던 것들이 실제로 그것들을 주시했을 때 이 맛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사라지고 계속해서 접촉을 일으키고 있는 것들이 고통스럽다라고 수행자가 자기 수행 안에서 지혜로서 실제로 보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통한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 대상을 보게 될 때에는 이 보게 된 대상 안에서 이러한 지혜들이 바르게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고통이라고 부르는 것, 생멸로 찰나도 멈추지 않고 언제나 괴롭힘 당하고 있기 때문에도 고통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로 다양한 고통의 기반인 조건이 되기 때문에도 고통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알아차림만을 통해서 완전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차림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다가 몸과 마음의 다양한 고통들을 직접 경험하고 알게 될 때 이 몸과 아는 마음인 정신의 법이 있어서 이 고통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직접 관찰한 것을 기반으로 하는 유추와 숙고가 생겨남으로써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눈과 봄이 있어서 좋지 않은 것들을 보고 고통스럽게 되고, 귀도 있고 들음도 있어서 좋지 않은 걸 듣고 고통스럽게 되고, 몸도 있고 감촉도 있고 다 아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뻐근하고 아프고 지치고 뜨겁고 차갑고 저리고 쑤시고 괴로운 이러한 것들, 다양한 고통들을 겪게 된다. 그뿐 아니라 정신적인 요소 따로라고 하는 생각해서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속상하고 좋지 않은 이러한 다양한 마음의 고통도 겪게 된다. 몸뚱이가 있어서 몸과 관련된 다양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마음과 관련된 다양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눈이나 보는 것, 귀나 듣는 것 등등의 이러한 모든 물질과 정신의 법들은 다양한 고통들의 근본 조건이 되기 때문에 두렵고 혐오할 만한 고통들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직접 경험하게 된 고통을 기반으로 해서 숙고해서 알게 됩니다. 실제로 몸과 마음에 많은 고통들이 있다라는 것도 몸과 마음이 머물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알지를 못합니다. 몸과 마음에 생겨나고 있는 고통들을 그것을 인지하기 이전에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존재하는 것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니까 몸과 마음의 고통들을 계속 보게 되어집니다. 평소에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불안한 줄도 모르면서 불안해하고 가슴에 뜨겁게 불타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들여다보게 되어졌을 때 이렇게 물질과 정신 현상들 안에 많은 고통들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오온이라고 하는 무더기가 있기 때문에 이 고통들이 생겨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이런 다양한 고통들의 기반이 되어지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온이 고통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바야테나 두려울 만한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시하고 있다 보면 찰나도 멈추지 않고 빠르게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도 두려운 고통이라고 알게 됩니다. 아는 모습을 보면 빠르게 소멸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기 쉬운 물질과 정신들을 본바탕으로 의지해서 지내고 있는 것은 언제든지 무너지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물질과 정신 현상들이 실제로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마치 아주 오래돼서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과 같은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건물이 언제라도 무너져 내릴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여기 있어야 하는 것이 무서운 일이라는 걸 알죠. 이와 같이 우리가 견고하다라고 믿고 있는 이 물질과 정신 현상도 끝없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것들이 이렇게 쉽게 무너져 내리는 언제 다 무너지고 없어질지 모르는 법이라는 것, 이것들 중에서 내가 견고하다라고 믿고 마치 무너져 내리려고 하는 건물처럼 지진이 일어났을 때처럼 견고하다라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것이라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시하고 있다가 두려울 만한 고통이라고 알고 이해해 나가는 것이 진짜 두카 누빠사나냐나 고를 보는 지혜입니다. 고통이구나, 무상하구나가 아니라 실제로 생멸하면서 고통스럽고 두려운 상황이 드러나는 것을 자기의 수행 안에서 그 순간순간의 현재의 주시를 통해서 보아야만 이게 진짜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닿고 알 때마다 나타나는 모든 물질과 정신의 주시에서 이렇게 고통이라는 상황으로서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의도해서 사리부타께서 무상으로도 고통으로도 바른 방법으로 주시해야 한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로가또, 질병과 같은 것으로도 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로가또, 들러붙어 있는 질병과 같은 것으로도 주시해야 한다. 갑자기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뿌리가 뽑히도록 고칠 수 없는 어떤 천식이나 위장병이나 당뇨, 고혈압, 중풍, 심장병 이러한 종류의 병들은 보기에는 멀쩡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멀쩡하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도 없고 가고 싶은 데 갈 수도 없고 하고 싶은 걸 할 수도 없고 자기의 병을 계속해서 신경 써줘야 하고 치료해줘야 하고 관리하고 조절해줘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준다라고 해서 이 병들이 완치되고 사라지는 일도 없습니다. 조건들이 적절하면 지내기가 좀 편안한 정도만이 생기고 때때로 조건이 적절하지 않으면 이 병들이 크게 심해져서 굉장히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우리 몸속의 물질의 정신의 법들도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질병처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조정해주고 관리해주고 있어야 돼서 세수해줘야 되고 목욕해줘야 되고 적절한 음식을 찾아서 먹어줘야 하고 대소변 등의 오물들을 청소해 주어야 하고 자줘야 하고 쉬어줘야 하고 적절한 옷도 입어줘야 하고 앉았다가 섰다가 때때로는 누웠다가 때때로는 걸었다가 팔다리를 구부렸다 폈다가 이런 식으로 자세가 조화로울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조정해줘야 합니다. 몸이나 얼굴에 가려움이나 불쾌한 느낌이 있으면 주무르고 긁고 문지르고 이런 식으로 없애주고도 있어야 합니다. 또 좋아하는 대상들을 최대한으로 구해주면서 여기에 바치고 있어야도 합니다. 가래에 종이 된 것처럼 이렇게 좋아하는 대상들도 구해다 주고 있어야 하고 이게 마치 어떤 고질적인 병에 걸려서 이 병을 계속해서 관리해주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질병을 관리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오온도 들러붙어 있는 질병과도 같다라고도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실제로 병에 걸렸거나 병에 걸린 사람 옆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이해가 분명하게 더 이해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간다또, 터져 있는 상처 종기와 같은 것으로도 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몸에 종기와 같은 것들이 생겨서 골마 터지게 되면
썩은 피와 고름들이 나와서 혐오스럽기도 하고 또 이것들이 아프고 쑤시게 만들면서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런 터진 종기와 같이 이 몸과 마음은 견디기 어려운 느낌들을 발생시켜서도 괴롭힙니다. 그뿐 아니라 탐욕과 성냄 등의 번뇌라는 썩은 피와 고름이 흘러나오도록도 합니다. 눈에서도 번뇌의 썩은 피고름이 흘러나오고 귀에서도 코에서도 입에서도 몸에서도 마음에서도 번뇌의 썩은 피고름이 흘러나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간다또 터진 종기처럼 이렇게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썩은 피고름과 같은 번뇌가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혐오스러운 것으로 두려운 것으로 또한 이것들로 인해서 다양한 고통스러운 느낌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프고 두려운 것으로도 주시하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살랏도 박혀있는 가시와 같은 것으로도 주시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 손바닥, 발바닥과 같은 곳에 가시가 박히게 되면 뜨끔뜨끔하고 아프고 불편한데 몸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물질과 정신의 무덕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렇게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느낌들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성품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의 일부처럼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꺼내고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을 꺼내고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박혀있는 가시처럼 계속해서 불편하고 힘들게 괴롭히고 있는 법들이다 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앉아있다 보면 한참 앉아있다 보면 앉아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불편한 느낌이 생겨나고 서있다 보면 서있는 것이 계속해서 불편한 느낌이 생겨나고 마음에서도 어떤 것들로 계속해서 바꿔주고 조정해주지 않으면 이러한 불쾌한 느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지만 이것들을 제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아가또, 아가라는 말을 청정도론에서는 불선업과 같다라고 했는데 불선업처럼 성인들이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들이 허물을 보고 염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또한 불선업의 기반이 되어지기 때문에 불선업과 같다라고 주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불선업이라는 것들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성품이 있습니다. 범죄가 되는 불선업을 행하면 즉각적으로 결과를 받게 되죠. 이처럼 이 물질과 정신의 무더기들도 이로움이 없는 좋지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운이 좋지 않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업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부합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 물질과 정신의 무더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의식주부터 시작해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괴롭힘을 받는 일도 있고 부유하고 행복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의 고통을 겪게 되어져서 또다시 고통스러워집니다. 늙게 되어지면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있는 것들을 누구나 필연적으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한 생 동안 복이 많고 행복한 느낌이 많았다라고 해도 늙고 병들게 되면 필연적으로 괴로움만 많아지게 됩니다. 또 이 물질과 정신의 덩어리를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보겠다고 불선업을 저지르게 되면 이 불선업으로 인해서 사악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듣고 등등의 물질과 정신의 무더기들은 불선업처럼 좋지 않은 결과를 주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불선업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불선업과 같다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아바다도 때때로 생겨나는 열병과 같다라고도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것들로 이야기를 하는데 미얀마와 같은 곳들 고전에서는 목욕을 잘못하거나 음식을 잘못 먹거나 온도의 변화와 같은 것들, 기후의 변화 등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종류의 장티푸스와 같은 열병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병에 걸리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데 이런 식으로 물질과 정신의 무더기들도 이것들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고통에 이르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강한 극심한 고통에 도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고 고통스럽게 된다는 것도 이 물질과 정신이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종류의 질병은 적절한 약으로 고치면 사라져서 편해질 수 있는데, 이 물질과 정신의 무더기들은 생애마다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또 다른 고통들을 발생시킵니다. 특히 지옥에 떨어지면 지옥의 고통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겪어야 하고, 악귀에 가게 되어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고통을 겪게 되어지고, 소, 돼지 이런 등의 축생의 생에 가게 되어도 이 한 생 내내 축생의 생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어지는 고통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사람이나 천인으로 태어나도 고통스럽고 비천한 삶에 도달하게 되면 평생 이 고통을 겪어야 하고, 행복하고 편안한 인간의 삶, 천인의 삶을 받게 되어도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하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고통,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 고통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물질과 정신의 무더기들이 우리들 스스로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도망치거나 피해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겨나고 있는 생애마다의 물질과 정신의 무더기들은, 이 물질과 정신의 무더기들은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처럼 열병처럼 언제나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병처럼 괴롭힐 수 있다라고도 주시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물질과 정신의 무더기들이 이렇게 병처럼 몸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서 괴롭히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주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상황, 로가, 간다, 살라, 아가, 아바다라는 5가지 상황은 두카또, 고통으로 보는 상황과 같습니다. 두려울 만한 고통스러운 성품입니다. 두카, 고통과 로가, 질병과 같은 것, 간다, 종기와 같은 것, 살라, 가시와 같은 것, 아가, 불선업과 같은 것, 아바다, 열병과 같은 것 모두가 두카또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하자면 이 오지온을 고통으로, 질병으로, 가시로, 불선업으로, 열병으로 등등으로 몸 안에서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저희 지금 일요일마다 하고 있는 바와나 뒷반이 수행의 해설, 이 앞에 맨 처음 나왔던 부분이 위파사나의 40가지 주시였는데, 그것이 이렇게 무상고 무아로 관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상한 성품, 고통스러운 성품, 질병과 같고 종기와 같고 가시와 같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이런 상황들을 보는 모습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것이 실제로 우리 안에 생겨나는 모습은 위파사나 지혜가 생겨나면서 성숙될 때 이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드러나게 되는 모습도 각자가 가진 바라밀의 지혜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서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저런 식으로 더 많이 드러나는 사람도 있어서 지금 이렇게 질병과 같다, 가시와 같다라고 경전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실제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치 병처럼, 불러붙어 있는 병처럼 괴롭히고 있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라는 식으로 스스로의 수행 안에서 지혜로서 보면서 이것들을 알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상황들로 바르게 보는 수행자는 위파사나의 지혜가 성숙되고 완성될 때 이 오지온들을 무상고 등등의 상황으로 주시하고 있는 도중에 수다원의 도의 지혜와 과의 지혜가 생겨나서 열반을 깨달아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시하고 있다가 삼법인을 주시하는 것들이 정점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무상고 무아를 현저하게 보면서 무상고 무아 중 어떤 한 가지를 마음의 대상으로 확고하게 취하다가 열반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모습도 사리부타께서 이렇게 계율과 견문으로 부족된 수행자가 이 오지온들을 무상고 등등등 그리고 무아로서 바른 방법으로 마음의 대상으로 두고 있을 때, 즉 주시하고 있을 때 수다원의 도를 깨닫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부르고 꺼질 때마다, 들고 가고 내릴 때마다,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냄새 맡고 먹고 닿아서 알고, 이렇게 육문에서 분명하게 생겨나는 물질과 정신현상이라고 하는 오치온들을 주시해서 이것들을 개별적인 성품들을 볼 수 있고, 개별적인 성품이 드러나다 보면 이것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상고무아라는 성품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수행자는 이런 봄이, 이런 지혜가 나날이 성숙해져서 이렇게 알고 보다가 수다원의 도와 과의 지혜가 생겨나서 열반을 깨닫고 수다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수다원이 되는 모습은 다음에 연결해서 완전히 이야기해야 할 것이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 실라완타 수타의 법문을 공손하게 듣고 새긴 법문을 듣는 선업의 선한 의지라고 하는 것의 능력, 모든 업들은 그 힘을 가집니다. 이 법을 알고자 하는 마음의 어떤 선한 의지들, 그런 선한 의지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런 지혜 바라밀의 생성과 발생으로 인해서 오치온을 이런 삼법인의 상황으로서 바르게 주시할 수 있는 위파사나의 지혜가 단계 발전하고 완성되어져서 도화과 열반의 고귀한 법을 빠르게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두, 사두, 사두. 이담노 분양 아사와카야와한 후두 이담노 분양 미파나사 파차유 후두 이만노 분야바가 사파사타나 파제마 사페사타 수키타 바완투 사두 사두